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그리고 실제 이 새벽 예배라는 개념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한국에서 사실은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국인이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도요 매일 아침 모여서 예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저녁이 될 때까지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때 뭐 찬양단이 있어가지고 막 찬양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가 길었던 걸까? 그들은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걸까? 그들에게는 그 예배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진짜 증인들이었어요. 증인이라는 건 어제 우리 같이 광주 재판에 갔다 왔는데 우리 에밀리 선교사님이 증인으로 섰죠. 그리고 증인은 선서를 합니다. 당신은 경험하고 기억난 것들을 증언하러 이 자리에 섰다. 그런데 기억나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기억나지 않는데 어렴풋이 이런 것 같아요라고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는 거짓말을 한다고 실제 형사처벌을 하는 그 법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형사처벌이 되어지는 거짓말이 뭐냐면 법정에서 증인이 이것을 이제 증거할 때, 내가 봤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할 때 위증죄. 그래서 안 본 것, 아리까리한 거,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른다고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증언은 당신의 가족과 당신 모두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증인 선서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나갔다가 들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건 witness잖아. witness는 사실은 witness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보다예요, 보다. 그래서 witness 하면은 본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봤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누가 예수님과 그 공생애를 함께했던 12제자가 물론 마지막에 그 가룟 유다가 제하여지고, 그러니까 제하여졌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제하여짐을 당하였죠. 창자가 터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목을 매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시편의 약속대로 누구를, 제자를 12를 더해서 마띠아가 그 12를 안에 들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500여 형제들, 그 500여 형제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죠. 그리고 그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시되 죽음 권세 이기시고 뭐합니까? 부활 승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과 승천 사이에 그 시기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제일 먼저는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12제자에게와 그 베드로에게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분이 뭘 증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형체로 외관으로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그를 알아봅니까? 모세 오경과 구약에 쓰여진 모든 내용들이 나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들의 눈이 어떠하였다? 그들의 눈이 뜨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뭐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죠? 그렇게 그 모든 여정을 경험했던 자들이 모여서 뭐해요? 성령을 구합니다. 약속한 것을 구하지요. 전심으로 라는 단어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전심으로 약속한 것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사마리아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네,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인 거예요, 증인. 그래서 우리는 위증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위증죄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안 돼요. 위증죄가 발생하죠. 자, 그런 것처럼 증인, 그 초대교회 때 뭐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 형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예배다가 아니라 다들 매일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마치 고등학생들이 공부에는 관심 없고 새로운 여자 선생님 오면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 그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궁금한 것들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누가 먼저 좋아했어요? 막 자기 관심사를 묻기 시작하죠. 동일하게 예수님이 관심사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을까? 언제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함께 봤던 12 제자들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이라고 얘기하죠. 권한을 줘요. 예수와 함께 했고 예수의 제자다라는 권한. 그래서 예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이 가장 주요 권한입니다. 그 사도권은 어디에 이제 명명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명명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명명되어져 있습니까? 예수의 생애를 다 함께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름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베드로도 택함 받았고 요한도 택함 받았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은 자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불렀다, 부르시다, 예수가 부르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름 받은 자라는 그 의미의 사도권이 확립되어지고, 그 사도들이 뭐 합니까?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같이 있어 봤는데, 야, 나 무화과 나무 마를 때 같이 있었어. 야, 내가 무리를 걸을 때 같이 있었어. 그때 어땠는 줄 알아? 하면서 이것을 계속 하는데, 그 다음 날이 지나고 다음 날이 지나도 뭐 하는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매일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실제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핍박이 일어난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이게 아니라 그냥 올리비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삼천리에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너 자녀가 예수를 믿어? 그럼 네 가족이 멸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지용 목사님이 그 핍박의 시대를 이렇게 얘기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카타콤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타콤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져 있어서 로마 병정들이 들어가서 못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좁아요.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1대1로 부딪히게 돼요. 왜냐면 군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 숫자가 많아야 싸울 수 있는데, 1대1로 쭉 들어가서 뭐 한 2-3명이 길을 잃으면 상대도 뭐 한 2-3명이다. 그러면 싸워볼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카타콤에 들어가서는 승산이 없는 거야. 그리고 길을 잃어버려서 못 나오게 되면은 그 안에서 미아가 되는 거야. 이 카타콤 그 개미굴 같은 여기에 들어간 애들을 어떻게 찾아낼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찾아내죠. 이 사울도 뭐 했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뭐 했어요? 대제사장에게 어떤 권한을 받았죠? 예수를 메시아다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현장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 선상으로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실제 사울은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이 첫 순교자로 사람들 앞에 돌을 맞아 죽고, 그 이후로부터는 잡혀가서 죽임당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핍박의 예화 중에 하나는 어떻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쩌다가 이 잡았어. 만약에 이제 폴 선교사님을 잡았어. 또는 여기를 잡았어. 그러면 당시가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 혼란스러웠어. 예배를 진짜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왜냐면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도 처음이고 당황스럽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회유를 하는 거죠. 내가 막 대화를 하다가 너가 지금 예수를 믿는구나 이렇게 회유를 하는데 예수 믿지만 이게 아니라 밥은 먹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서 사회생활이 불가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물건을 판매하고 매매하고 이런 것들이 불가해졌단 말이에요. 밥은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맛있는 반찬을 이렇게 해가지고 줍니다. 밥을 다 먹이고 나서 너는 아들이 있니? 아들이 넷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자녀들도 데리고 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병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있지만 딱하다 이러면서 아이들 데려오면 이렇게 같이 밥을 먹여줄게 해서 데려와요. 그러면 같이 밥을 먹여줍니다. 2번, 3번, 4번 만남을 통해서 밥을 먹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도움을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 3-4번 됐을 때 아이들을 돌려보낼 때 어떻게 아이들이든 뭐 부모님이든 어쨌든 그 외투를, 추우니까 외투 입고 가 하는데 그 외투에 뭘 발라요? 양의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그 아이들이 사라질 때쯤 이 폴샘을 옆에다 두고 뭐 한답니까? 며칠간을 굶은 늑대 또는 며칠간을 굶은 훈련된 사냥개, 여기를 뭐예요?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진짜 그런
뭐라고 그러죠? 프렌치독 같은 그런 것들을 뭐예요? 풀려고 딱 잡고 있습니다. 한 4-5마리를 딱 잡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은 그 외투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카타콤에 네 예수 믿는 그 예배 그 장소 알려주면 나는 이거 안 풀어. 그런데 네가 안 알려주면 난 지금 이 순간 풀어. 그래서 실제로 그 훈련된 사냥개에게 뜯어먹혀서 죽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을 봐야 되는, 그렇게 실제 했던 방법, 여러 가지 핍박의 방법들 중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잡혀온 자들을 뭐합니까? 그 경기장에서 옷을 홀딱 뺏겨놓고 연극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뭐해요? 사자들을 이제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하면서 사자에게 먹히는 그런 것들을 연극 장면으로 화면 안에 그간에 넣어서 뭐 그렇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진짜 참혹하게 핍박이 있던 그때에 그래서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초대교회 핍박이 그냥 뭐 핍박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예배에 함께 드렸는데 내일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 이제 여러분의 선배 중에 졸업생 중에 한 명이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이렇게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똥배가 나오나 처음에는, 근데 2주 만에 임신 7개월 가까이 되는 것처럼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똥배가 나오나 살쪘나 봐, 다이어트 해야겠어 하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한 1주 지나고 2주 지났는데 너 정말 좀 이상해. 그래서 주변에서는 얘가 임신했다라는 소문이 들면, 근데 주변도 너무 이상한 게 임신을 하면 10개월에 걸쳐서 배가 나와야 되는데 2주 만에 정말 배가 나오니까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26cm의 자궁에 암덩이가 발견된 거예요. 단 2주 만에 그냥 암덩이가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왜 이렇지 하고 아무 그거 없이 병원 한번 가봐야겠어 갔다가 암 진단을 받고 조직 검사해서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 막 수술을 하고 하는 이런 여정들이 이제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실제로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아프고 암에 걸린 사람들은 또 커뮤니티가 있어요. 카페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암에 걸린 사람들이 카카오 오픈 채팅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어느 병원의 어느 의사가 이런 분야를 잘 보고 이 뭐 합병 자기의 이제 병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즘에 워낙 서로 잘 알린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쌤, 근데요 저희 카톡창이 있어요. 20대 초반에 이게 이제 희귀암 중에 하나예요. 희귀암 중에 하나인데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많이 발병할 수 있는 그런 암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제 또래의 친구들이 꽤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근데 쌤, 저희는 어떤 게 있는 줄 알아요? 어느 날부터 대화를 하다가 대화하지 않으면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얘가 죽었나? 그런 생각이 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창에서 일자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실제 죽은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대다수 이 자궁에서 발생하는 암들이 전이가 되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이 질병이 얘는 급성이라서 정말 다행이었대요. 왜냐면 눈에 띄게 보여가지고 오히려 이제 수술이 가능했는데, 이거는 만성으로 천천히 하면서 전이가 돼서 다른 기관에 아파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췌장과 자궁은 실제 막 그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되고 나서 발견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 때문에 치사율보다는 이 암이 다른 곳에 전이되어서 치사율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되게 가깝게 지내던, 근데 이제 넌 크리스찬인데 아이의 마음이 너무 이제 순수한데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이거 항암 치료 끝나면 만나서 뭐 먹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2-3주째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세 이렇게 심각해져서 중환자실에 갔거나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가 연락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하진 않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물고기 모양 알죠? 발로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그렸던 이유가 뭐예요? 물고기 입 모양이 뭐야? 방향을 가르치고 또 뭐예요? 이게 거짓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면 죽으니까 서로가 어떻게 하냐 지나가다가 서로 이렇게 표식을 하면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비밀 그 장치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 그들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예배는 핍박의 연속 가운데 오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어제 예배 나왔는데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틀린 길,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단순히 하나의 내가 참여에 대해서 의의를 두고, 그래 내가 참여했어, 그리고 오늘 내가 뭐 은혜가 좀 됐어, 이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가는 이게 맞나? 그래서 그들은 그 내용과 그 의미가, 자신의 믿음이 내가 맞아,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어라는 확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이 맞아. 너의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고달플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너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들이 왜 그 길에 설 수 있었습니까? 제가 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저는 죽으면 다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인생과는 어땠냐면, 어차피 짧은 인생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하기 싫은 거 굳이 하지 말자. 그리고 선택이잖아요. 뷔페 가면 선택이잖아.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배는 한계가 돼 있고 뷔페 시간도 한계가 돼 있다면 맛있는 거 먹고 제일 좋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말자라고 선택을 하죠. 어떤 사람은 나는 음료수 안 먹어,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야 뷔페 와서 누가 김밥 먹니?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딱 자기 상황을 인지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지 않아요. 저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될 일들도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에 내 육체는 이걸 하고 싶어, 놀고 싶고 내가 책임지기 싫고, 육체는, 그러나 말씀이 내게 있어.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 시편 94편 뭐라고 나와요? 인생의 연수가 채 80이 되지 않는다, 길어야 90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짧은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제일 첫 번째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그렇게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 어떤 것이든 그냥 존재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 역할에 따라 쓰일 때 가장 아름답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 역할대로 쓰일 때 가장 아름답고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종이가 날카로워요. 종이가 날카로워 때로는 손을 베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종이를 가지고 드보라오 선교사님이 가서 오이를 계속 써는 거예요. 여러분, 오이가 쓸릴 것 같으세요? 안 쓸릴 것 같으세요? 종이를 안 쓸려요. 얘는 물을 먹으면 흐물떡흐물떡해지고 하나도 안 쓸려. 그런데 드보라오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야. 이 종이 이거 쓸모가 없어. 이것도 하나 못 썰어. 그러면 드보라오 선교사님이 또라이예요? 아니면 종이가 또라이예요? 드보라오 선교사님이 또라이예요. 왜요? 종이는 그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어요. 종이는 이런 데다가, 여기에다가 글씨를 쓰면 잘 안 쓰여져. 근데 종이는 어때요? 펜에다가 글씨를 쓰면 잘 쓰여지고 하얗기 때문에 잘 보여요. 걔는 그 목적대로 쓸 때 가장 기능을 잘하고요, 가장 유익하고요, 가장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요. 그런데 그 기능이 아닌 데서 쓸 때는 쓸모가 없어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이고, 그러면 종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오이도 못 썰고 김치도 못 썰고 나는 쓰레기야. 나는 결국에는 짐 물러서 쓰레기통에 가는 쓰레기야. 실제로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자기는 종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나를 어떤 사명 앞으로 부르셨는지, 종이는 글쓰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가볍고, 그런데 여러분 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보니까 칼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종이가 칼인 척 하려고 하면은 똥줄이 찢어져요. 똥꼬가, 다리 찢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만 아냐면요, 만든 사람만 알아요. 물건들이 자기의 목적을 아는 게 아니라 이 만든 사람이, 또는 그 물건을 사용하는 자가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과 일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먼저는
내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섭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이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뭐예요? 10년에서 20년 말씀 연구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배우는 여호와여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겸손함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천장에다가 이게 기도입니까? 또는 하나님 제가 너무 오늘 아침에는 좀 피곤한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또 뭐 은혜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열심히 머리로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떻지? 이건 어떻지? 저건 어떻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때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동일어로 쓰이죠. 그리고 under the consideration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왜냐면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라가 심사숙고 고민해요. 뭐냐면 어떤 애가 너를 그냥 싫어할 때 왜? 이 상황은 뭐지? 어떻게?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셀프톡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할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달아지기도 하시고 고민케 하시기도 하시고 질문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인이 역할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뭘 경험하시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기도 하고요. 생각나게도 하시는 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아침에 나와서 15분간 중얼중얼 기도했다. 그런데 그 통성 기도를 흉내라도 내세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대화를 시작할 때 저는 요즘에 그 한송도 어린이와 대화가 가능합니다. 어제 전화가 왔어요. 운전해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제이콥 쌤이길래 몇 시쯤 와? 라고 물으려고 제이콥 쌤이 이제 했나 보다 하고 의뢰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엄마 그래서 내가 40대의 목소리를 기대하다가 이제 3살 4살 된 아기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귀여워서 성도야 그러니까 어디예요? 그래서 엄마 가고 있어. 어디로요? 논산으로.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순천. 지금은 대전가. 대전은 어디에? 대전이 뭐예요? 그러니까 대전은 변호사님이 사시는 집이야. 그랬더니 변호사가 뭐예요? 변호사님이가 뭐예요? 그래서 오늘 재판이 있었어. 근데 그 말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재판을 묻겠지 하면서 재판이 있었어. 그 재판에서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대신 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야. 말해주는 게 뭐예요? 허를 찔렸어요. 재판을 물을 줄 알았거든요. 생각했거든요. 말해주는 게 뭐예요? 네가 하는 게 말이야. 내가 하는 게 뭐예요? 네 진짜. 대화가 되긴 하지만 대화가 또 좀 안 되죠. 근데 신기하잖아요. 묻잖아요. 어디 가요? 뭐 했어요? 막 물어요. 근데 아직 대화가 풀리하게 되진 않아요. 그리고 제 진심이 오늘 엄마가 재판에서 진짜 마음이 좀 그랬어. 박태환 목사님이 피고인석에서 죄인 박태환, 피고인 박태환, 마음이 진짜 좀 그랬어. 이런 걸 나눌 수는 없어요. 성도한테. 그러면 엄마 오늘 마음이 되게 좀 울적했겠어요. 이런 말을 절대 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겠죠. 박태환이가 뭐예요? 뭐 이렇게 하겠지. 뭐 또 허를 찔려서 뭐 다른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대화는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그냥 흉내냈어요. 성도야 기도해. 아멘. 뭐야? 진짜요. 기도하라고 하면 흉내를 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몸을 앞뒤로 흔듭니다. 아마도 그 아이가 예배 때 본 기도한다는 모습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목에다가 복식을 넣어요. 내가 봤을 때 폴쌤 옆에서 예배를 드렸었나 봐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애들이 흉내를 내요. 말도 흉내를 내요. 말을 자음과 모음을 하나하나 배워서 배합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이응과 모음의 아가 붙으면 아, 그 된소리에 쌍비읍과 아가 붙으면 아빠, 이게 아니라 그냥 아빠 이러다 아빠 이렇게 해서 흉내를 내요. 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화, 말하는 거라고요. 누구와? 엄마와 아빠와 주변 사람들과 대화한다고.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답을 얻기도 하고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하고 대화한다고요. 대화. 그래서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할 때 여러분 몸은 지금 40대고 몸은 20대고 몸은 60대고 몸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의 나이는 아직까지 여러분 성도일 수 있어요. 기도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는 없는 단계. 엄마, 오늘 제가 어제 진짜 피곤했거든요. 마음이 참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증인이 나왔는데 이 증인이 너무 검사한테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신문하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야 저거? TV에서 보던 모습이 왜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자체를 싸잡아서 사이비 집단으로 그냥 몰아가는 그 분위기, 이게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내가 성도한테 말할 수 없어. 대화를 딱 해보면 알잖아요. 얘한테 말해야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알죠. 그냥 얘한테는 엄마가 빨리 갈게, 어제 도마뱀 젤리 사갈게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성도가 끊어 그랬더니 안 끊는데 얘가 원하는 게 있구나. 원하는 답을 해줬죠. 도마뱀 젤리 사갈게. 끊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보니 내가 끊을 거예요. 빨간 거 꼭 지가 눌러야 되거든요. 제가 먼저 끊으면 다시 전화 와요. 내가 끊을 거예요. 그래, 성도가 끊어. 그랬더니 이제 끊어요. 이 새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지금 출기에서 지진이 폭발을 해가지고 애기들이 다 죽어가는 그 현장을 함께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지금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날씨 좋아졌다고 벚꽃이라고 해서 지금 성폭력 범죄가 120% 증가했다고 경찰청에서 발표했죠. 그리고 지난 일주일 내내 전국에 30군데에서 불이 나가지고 사망자라든지 막 이런 것들. 내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사실은 대화하고 싶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 네가 보지 못하는데 야, 내가 제 인생을 보면 진짜 가슴 아프다. 왜 저렇게 난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상처받았어. 지를 제일 아프게 하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저의 상황. 오늘 네 앞에서 이렇게 웃고 있지? 근데 저 사람이 어떤 인생을 겪고 있는 줄 알아? 나 그거 너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 좀 대화하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을 받으면 그냥 끝나든지. 한 성도 어제 도마뱀 젤리 안 사왔어요. 감사한 건 들어왔을 때 자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이제 시달려야 돼요. 도마뱀 젤리 어디 있냐고. 엄마, 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일어났을 때 먹고 싶을 때 안 주냐. 엄마 미워, 여기까지 또 가야 돼. 나는 오늘 그것을 직면해야 돼요. 엄마 미워까지, 엄마 싫어, 그러고 막 뛰쳐나가요. 그러면 속으로 이제 귀엽기도 하죠. 성도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나 가끔은 새끼한테 지어 박아버릴래. 쌍놈 새끼. 내가 지를 키우느라 얼마나 막 이런 마음이 저만 들어요. 저희 남편이나 다른 일반 부모님들과 여러분 부모님들은 절대 들지 않아요. 저만 들어요. 자, 그런데 뭔지 아세요? 기뻐요. 성도가 이 정도 대화가 시작된 게 기뻐요. 처음에요, 아빠 한마디 했을 때도 너무 기뻐요. 그거 동영상으로 촬영해요. 우리 수아가 하늘이 촬영해 놓은 걸 봤어요. 첫 발걸음을 뛸 때 막 옆에서 은희, 수아 둘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얘는 또 무겁잖아. 그러니까 하다가 쿵 넘어졌는데 머리부터 또 쿵 넘어지더라고요. 다시 할 수 있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 근데 어디까지 오기를 원할까요? 평생을 하늘이가 덜덜 떨면서 이러고 있기를 원할까요? 또는 아빠, 엄마, 은희처럼 18이 됐는데 아빠, 엄마, 냉장고 18이 됐는데, 아니죠? 언어가 튀어야 돼요. 언어가. 따라라도 하세요. 그리고 처음에 그 3살, 4살이요, 지 말만 해도요 이뻐요. 그런데 걔가 자라나요? 그러면서요 9살만 돼도 뭐합니까? 갔다 오면 가끔은 필승이는 발을 주물면서 얘기, 엄마 다리 아파요? 제가 맨날 아우 다리야 이렇게 하니까 다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서서히 애랑 뭐가 가능하냐면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딥하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는 제가 어제 오니까 첫째는 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쭉 나눴어요. 엄마가 오늘 재판 다녀왔는데 목사님 얼굴 기억나지? 또 기억 안 난다길래 박태환 목사님 사진도 보여주면서 기억나? 송미쌤 아빠 이랬더니 기억난대요. 처음 막 얘기해서 재판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조금씩 나의 사상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돼요. 그 얘가 조금만 더 크고 더 크면서 이제 뭐가 될까요? 언어에는 당연히 익숙하죠. 여러분 지금 뭐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말 잘하죠. 그러나 이제 이 언어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기 시작해요. 기도는 대화라고요. 대화의 목적은 말하는 거 듣는 게 아니에요. 말을 통해서 나를 전한다면 또 듣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전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구구절절 앞에 말이 많았냐면 28 이제 여러분이 지난 금요일 날 설교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족보를 쭉 읽었을 때에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반역 이란 우리가 이 사람을 알았을 때 나오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냐면 믿음 후에 나중에 믿음의 공동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할 때 나는 어떤 것으로 기억이 될까라는 이름으로 뭐 게르손, 고핫, 뭐 아비나 그 비느하스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여러 나답과 아비후 여러 이제 이름들을 우리가 한번 쭉 좀 긴 시간이었지만 나눠봤어요.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건 너야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확증을 해줘요,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28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I am the Lord. 내가 너의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에게 말하라. 다시 사명을 확인시켜 줍니다. 타협하지 않으세요. 네가 실력이 없어. 야 그럼 넌 좀 이 정도만 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실력과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되게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나서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계속 모세는 뭘 봅니까? 나를 봐요. 모세 자신을 봐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7장 7절에 하나님이 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신이 되게 하고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바로는요 그 시대 가운데 자기를 신이라고 칭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 신의 신이 되게 할게 실제 이제 우리 내일이나 다음 주에 봐야 될 말씀에 보면은 이 뭐죠? 모세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그 바로가 데리고 온 그 사람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모세가 만든 뱀이 뭐 해버려요? 이 뱀들을 집어 삼켜 먹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네 위야. 그래서 모세야 너를 바로 신 위에 신같이 되게 할게. 그래서 내가 이 영적 질서 안에서 내가 왕이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참 신이야. 라는 것들을 계속 누구에게 알게 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흥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난 선교사입니다. 저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이 자리에서 70만 원 받고 헌신하면서 이게 뭐 일하는 시간이 있고 없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너 개고생해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오늘 PPT를 만들어야 되면 그것을 합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검정고시 채점을 해야 되면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운전대를 잡아도 사명자입니다. 내가 주방에서 칼을 잡아도 사명자입니다. 내가 오늘 애를 키우고 기저귀를 갈고 있어도 나는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의식을 잃어버린 자들은 결국 세상의 질서에서
나는 좋은 차를 타지 못하네, 나는 좋은 직장이 없네. 거기에 비교를 해야겠죠. 사람들의 시선, 나를 인정하네 안 하네.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모세에게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하는데 네가 주목해야 되는 건 내가 너한테 시키는 게 뭔지를 알아들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아론을 붙여요. 너는 내가 너한테 얘기할 거야. 너는 아론한테 얘기해. 그러면 아론이 얘기할 거야.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그리고 여러분이 못한다는 그것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연합이 이루어지고 더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때때로 제가 실력과 자격이 없어 사역자로서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자체적인 열등감에 시달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저의 교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착각. 그러나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만 하면 됐고, 하나님이 시키셨다면 이 일은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나에게 도울 자를 붙이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여전히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운 줄 아세요? IM 선교회를 내가 이끌 수 있을까가 두려워요.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가 두려워요.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건 내 일이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아니 모세를 불렀으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일 시작하는 데까지 말씀이 3장 4장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머리로 하는 하나님을, 귀로 들은 하나님을 삶에 새기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변하여서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고백하거나 그 자리에서 근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나타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그릇이 그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억울합니까? 리더가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이만큼 사역하고 있는데 나는 항상 구제불능 문제아처럼 여겨져서 억울합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함이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 알게 하시죠. 이게 머리로 그냥 들어서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고난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진짜 고난과 가짜 고난이 뭐가 있겠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졸업생 중에 그 암에 걸린 친구가 있었죠. 자, 그 친구는 아픔이 있었어요. 2종류의 아픔입니다. 하나는 진짜 암 자체만으로 오는 아픔이에요. 그건 뭐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치료받지 않고 암을 계속 안고 있으면 죽어가는 아픔이에요. 그런데 항암 치료하면서 죽을 뻔했대요. 이 항암 그거를 하고 하는데 막 진짜 다 토하고 막 정말 나중에는 개원할 게 없는데 계속 토하는 거죠.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저도 모르죠. 그죠? 그러나 다 토하고 온몸에 힘이 없는데 냄새를 맡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샴푸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향기로운데 그게 구역질 나는 냄새로 머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맡아왔던 우유 맛인데 이게 우유 맛으로 느껴지지 않고 막 이게 입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래서 이제 구토가 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체계 자체가 다, 신경체계 자체도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뭐 일을 했겠어, 피곤했겠어. 잠은 오지 않죠. 몸은 너무 아프죠. 그거를 이제 하는 그런 여정.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같은 아픔이지만 이 아픔은 항암 치료하면서 받는 아픔은 꼭 필요한 아픔이에요. 왜냐하면 내 몸이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이 아픔이
사실은 이건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의사를 만나지 못해서 그냥 치료받지 못하는 상태로 병으로 말미암아 오는 아픔은 진짜 아픔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뭐냐면 치료받으면서 오는 아픔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사단은 그게 여러분에게 치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고 이간질해서 지금 네가 뭐 해야 돼요? 불신앙을 내뱉어야 돼요. 인생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대학 좀 떨어지고 돈이 좀 없어지면,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나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이 기쁘다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봤을 때 붙잡고 있는 그걸 놔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놓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고집을 부리죠. 리더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선교사님들한테도 얘기하죠. 여러분 사심이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뭐 히스테리 풀려고 열받아서, 또는 뭐 사심이 있어서 내가 얘를 잘 되게 만들어서 내가 나중에 돈 받아 먹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선교사 양성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교사라는 것이 잘못 이해하면 아프리카 보내고 저기 보내는 그 선교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이 삶이 된 자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이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뭐합니까? 계속 고집 피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사단은 뭘 주죠? 미움을 심어요. 그리고 오해를 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매일 아침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아침에 이 기도 소리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선교사님들, 제가 분명 말씀드려요. 아침에 이 기도 소리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세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예요. 성령이 임할 때예요. 말씀 많이 읽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가 언제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 기도를 말씀 읽는 시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시키실 기도를 찾기 위함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민감케 하기 위함이지 말씀을 읽는 시간 아니에요. 아침에 제가 분명 말씀드려요. 아침에 이 기도 소리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우리가 피곤하나 못 이기는 거예요. 저도 어제 11시 반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미혼이면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면 되지. 11시 반에 들어왔으면 안 씻고 자야지 뭐 해야지 결정할 수 있죠. 아니에요. 결혼하고 애 키워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피곤 하나도 못 이겨요. 육체 하나도 관리를 못해요. 전쟁 중에 있어요. 주변과 싸우는 전쟁 말고 이 사람이 밉니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제발 좀 그런 소리 마시고 진짜 싸워야 될 대상과 싸움도 딱 눈빛 보면 알아. 내가 이기겠다 지겠다. 이 삼천리의 사단이 선교사들 눈빛 보면 두려워서 아마 저것들은 물렸다가는 놓지 않고 작살 나겠구나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선교사 양성을 있다고 해도 여러분 승질 낼 때 많아요. 여러분이 잘못됐을 때가 있다고요. 왜요? 인정합시다. 우린 죄인이니까요. 항상 우리가 옳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고집 부리면서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있으면서 애들한테 가르치는 입술. 로마서 하나님 가증스럽다 그랬어. 제가 왜 말씀 시작을 6시에 바로 안 하고 6시 10분에서 15분에 합니까? 제가 55분까지 선교사님들 다 올라오라고 왜 그럽니까? 최소한 20분은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회 시작하기 전에 말씀 읽고 점심시간에 말씀 읽고 알겠는데요. 최소한 이 아침에 좀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대화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게 하나님께는 이 출애굽기에 장을 할애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그냥 예배 때 말씀으로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 삶에 새겨지는, 저는 그 3차까지 항암을 하고 이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쌤, 근데 제가 지난달에 검사를 했는데 양쪽에 난소 나팔관에서 내막종이 발견됐어요. 얘는 암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70%가 넘는 그런 혹이래요. 저 진짜 다시는 항암을 하고 싶지 않지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대화를 마무리하는데 제가 느꼈어요. 한 주가 진짜 단단해졌다. 한 주가 진짜 성숙해졌다. 이 친구는 믿음이 같이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이 친구가 간사생활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참 순수하고 이 믿음이 됐는데 지금은 뭔가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강해졌다. 그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대화를 하면서. 이거는 그냥 머리로 트리플 스쿨 몇 건 알고 사람들에게 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몇 마디 하는 그게 아니다. 얘 진짜 좀 단단해졌다.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안에서의 고백 되게 좀 솔직해졌어요. 그 친구가 트리플이라든지 여러 신앙생활을 통해서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한주야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묻지 않았었어? 그게 힘들진 않았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 쌤, 제가 그 질문을 하면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내 감사를 고백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자기가 선택을 했다는 거죠. 결단을 했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단했을 때 그 결과가 이 친구에게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진짜 자기 삶에서 단단하게 경험케 하는구나. 모세에게 하랬죠. 그 다음 여러분 잘 보세요. 굳이 왜 10개의 재앙을 막 주고, 여러분 단번에 나올 수 있거든요. 이집트에서 단번에 나올 수 있어요. 6월절 그 10번째 재앙을 첫 번째 할 수 없으실까요? 앞에 빌드업을 해야지만 할 수 있나요? 아니라 굳이 왜 이 10재앙을 통해서 그 10재앙이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일어났다고 해도 벌써 이게 3-4개월이 소요되어지는 기간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기간이 한 3-4개월이 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야지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해야지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10재앙을 통하여서 뭐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애굽 사람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케어하고 있어요? 엑스트라처럼 또는 악역인 것처럼 생각하는 애굽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야 돼. 모세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어. 그런데 반응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고 모두에게 똑같이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최고의 수혜자입니다, 내가 가장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 언제 드러나냐면 똑같이, 알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빡 껴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깜짝이야. 왠지 운전을 저렇게 하지? 아유, 뭐 바쁜 일 있나? 저렇게까지 운전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저희 쌍놈의 새끼 저 그랜저 저희 씨뭐 이런 문땅에 야 이 새끼야 꽉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차로 갑자기 그래? 이러면서 갑자기 갖다 바닥 붙여고 옆으로 붙여서 앞에서 꽉 멈추고 막 난리. 자,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줘요. 그래서 똑같은 농담을 해도, 그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죠. 왜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죠. 애굽 사람들에게도 뭐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구약에는 마치 이스라엘만 주인공 같지만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볼까요? 12장 38절에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있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우리 37절부터 다시 한번 37, 38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아멘. 이게 뭡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숫자가 이러했습니다 라고 누가 나왔는지를 딱 얘기할 때 38절에, 근데 이제 나는 좀 그랬던 게 왜 번역을 잡족이라고 했을까라는 게 참 그랬는데, 밑에 보면 many other people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또 많은 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잡족이라니까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보면 이스라엘이 60만 명이 나왔지만 사실은 many other people가 같이 went up with them, 그들과 함께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재앙이라고 얘기했죠. 열재앙. 그런데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게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진짜 재앙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영원한 삶에 하나님 없이 들어가 버리는 게 진짜 재앙이지요. 그는 강남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곧잘 했고 아내도 예쁜 여자를 만났고 요리 잘하고 성품이 좋은 여자를 만났고 아기들을 낳아서 아이들도 뭐 구글 본사에 가고 스탠포드 대학에 가고, 그리고 나서 말년에 연금이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다박다박 나와서 죽을 때에도 특별히 아프지 않고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청소도 할 필요 없이 그렇게 살다가 85세에 죽었더라. 부러운 삶이지 않아요? 그러나 단 한 줄이 없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더라가 없으면 그 85세가 지난 이후부터는 지옥입니다. 부럽잖아요. 그런 인생. 어른 조금만 돼봐요. 연금이 한 달에 500씩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부럽잖아요. 그런데 그게 재앙이라고. 그런데 태어나왔더니 참 가난한 가정에서 아등바등 둘째로 태어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어떤 인생이든 그 안에 한 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고난의 여정 가운데 그의 마음과 깊이가 깊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광야 홍해를 지나면서 고백하지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뿐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